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 몸의 피도 순환되도록 창조하셨죠.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교제가 또다시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선순환이 돼서 점점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는데 그 음식을 소화해서 에너지로 다 쓸 때 건강하잖아요. 음식은 먹고 소화하지 않으면 자꾸 축적이 돼서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 당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바로 그 정신으로 바로 다른 사람과 우리가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선순환이 돼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또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단어가 순환이라는 단어였어요. 순환. 그리고 보니까 일반 세상의 뉴스의 많은 단어들이 가장 많이 핵심적인 단어가 이번 주에 순환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순환이란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죠. 선한 행동이 더 좋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계속 돌아가는 거고 악순환이란 나쁜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요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말로 임금 주도 성장이라고도 하는데 가계 소득을 증대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서 경제 성장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경제의 원리죠. 지금 이 정부가 이걸 선택하고 있죠. 근데 반대말은 임금을 낮추고 기업의 이익을 높여줌으로 투자와 수출을 증대해서 촉진해서 경제 성장을 하자는 기업 중심의 성장론이 있죠. 과거에는 그거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이죠. 어느 성장론이나 결국은 순환인 거예요. 순환. 돈도 돈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야지 안 돌면 서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이론이 맞냐 계속 지금 갑론을박하고 경제 주도 장관을 교체하고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모두가 어떤 방법이든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신앙도 바로 순환입니다. 순환. 이 순환의 의미, 무엇을 순환해야 되냐?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한국 교인들의 명확한 어떤 신앙적인 성경적인 정리가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는 위기가 더 빨리 온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정신이 뭐냐, 어떤 것의 순환이 지금 필요하냐, 이런 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은 계셨어요.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로.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하나님이에요. 로고스는 성삼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하나님이에요. 우주 시작할 때 이미 존재하셨고 그분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광경을 요한 사도 요한 사도님이 보았고 들었고 만진 거예요. 보았고 들었고 만졌어요. 그것을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도망갔어요. 증거할 힘을, 동력을 잃어버리고 도망갔다가 성령님을 모신 다음에 다시 힘을 얻고 바로 자기가 보았고 들었고 만진 예수님을 증거해요. 증거함으로 본인도 기쁨이 충만해졌고, 그리고 또 듣는 사람도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이 터지고 더 커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선순환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는 결국은 교제 공동체예요. 근데 세상과 다른 교제는 뭐냐면 생명 중심의, 예수 만난 경험 중심의 교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바로 내가 예수 만나서 결국은 그분의 사랑을 입었고 그분의 사랑이 결국은 십자가 지신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옆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내 옆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 주변 사람에게서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체험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성남에 어디 재개발 땅을 샀더니 대폭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핵심이 되면 그냥 뭐 입만 열면 우리 딸 있잖아, 그 변호사 딸, 이런 식으로 자랑하려고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막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 갑자기 옆 사람들은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뭘 말만 꺼내면 밑도 끝도 안 맞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이 핵심이 되면 다른 사람이 머리 아프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되니, 그래야 생명의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면서 어려운 것 같아도 십자가 지면서 헌신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는 자꾸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여러분 정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천지창조 첫날 그러셨죠. 그 빛은 태양의 빛과 달라요. 하나님의 빛,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 온 우주는 굉장한 혼돈이 있었어요. 굉장한 공허, 텅 빈 공허가 있었고 흑암 위에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공허, 혼돈,
흑암 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혼돈이 질서 있게 그 텅 빈 공허가 채워져 가고 어둠이 해결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초, 원칙, 틀이 있어야 합니다. 틀.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흑암이고 공허고 어둠이 해결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정책을 내걸면 이분이 대통령 하면 막 완전히 다 해결될 것처럼 하고 뽑았잖아요.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될 걸 알고 뽑았더니 결국은 지나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비판할 게 아니라요. 사실 지금 이 말세에는 갈수록 어렵도록 돼 있어요. 그런 모든 이론이 어렵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염려스러운 것도 너무 많고 그 통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 통일은 돼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것도 많고 결국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이 모든 게 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도 그 임금을 올려야 돈이 우리 국민들에게 소득을 늘려준다는데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되면 시간당 알바가 10,000원씩까지 되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엉뚱한 결과가 나잖아요. 데모하는 데가 보면 임금 올리는 거 취소하라 이렇게 또 데모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올리고 나니까 소상공인들이 아예 가게 문 닫아버려요. 자기가 혼자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알바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세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구나. 사람이 노력해봐야 한계가 있구나. 그걸 아주 절실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한국 교회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나라도 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교제 공동체에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흑암이 공허가 어둠이 해결된 걸 우리는 간증해야 돼. 간증을 하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학생으로 학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오래 다녔잖아요. 그렇다고 목회하는 제가 공부만 전념할 수 없어. 공부는 안 해. 학교만 갔다 오고. 그런데 안 하는데 시험은 대부분 대학원 시험은 논술로 쓰잖아요. 그러면 논술을 가장 빨리 써요. 제가 떴으면. 얼마 전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유 목사님 기억 안 돼. 제일 먼저 쓰고 나가는 사람으로 그냥 막 써버리거든요. 앞뒤 꽉 써버려요. 대학원 종합시험 볼 때도 4시간짜리 시험을 막 빠바박 했어요. 2시간 만에 빠바박 다 써요. 그 이유는요.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는 앉혀놓고 내가 선물 줄게 들어봐. 그러면서 막 가르쳐요. 막 가르쳐. 애들이 알아듣지 못하자는 그런 게 꿈틀 조용히 해. 들어봐. 막 가르쳐요. 안에 앉혀놓고 막 가르쳐요. 이제 그것도 안 들어주면 산에 가서 나무 세워놓고 막 가르쳐요. 가르치다가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10번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요. 한 번 가르치면 싹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도 내가 만난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가봤더니 그 정신으로 가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말을 해보면 간증을 해보면 점점 더 커져요. 그 맛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억지로 처벌받아가지고 형사 처벌받아서 사회봉사 대부분에 가서 내가 억지로 봉사했지만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가서 봉사했더니 내가 배웠어요 그런다고요. 진정으로 주고 나면 배우는 게 있어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줄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줄 때 말할 때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어두움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행하면, 그런 뜻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반복해서 계속 있으면 아직 그 사람과 하나님과 만난 관계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벼슬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계속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주께서 믿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날마다 깨끗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인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아주 악하다. 그런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도록 돼 있고, 영은 선한 거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 주장까지 하는데요. 이것은 따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제냐면 결국은 예수를 믿었고 죄 용서 받았으니, 그럼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저도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말이잖아요. 영지주의자들하고 비슷한 말이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차원, 구원파 이단의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짤짤짤 흘리면서 회개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지.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겁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 넘치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이 말에 도취되면 그게 영지주의자나 같은 맥인 거예요. 오늘 분명한 말씀이에요.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결과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과정은 비판하면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고, 원죄를 사함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사함받으면 영적 구원은 이룬다. 그러면 자범죄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백해야 된다. 즉 용서는 받았지만 이것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칭의할 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고,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두 가지 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 용서 받은 의인이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죄인이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자백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영지주의자나 이런 이론이 틀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말해요. 나는 죄인의 의식, 그리고 자백함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늘 기쁨으로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습관적인 범죄에서는 자연히 빠져나와지게 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습관적인 범죄에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거든요.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도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드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영지주의나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으로 한다면.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악과 따먹지 말어.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큰일 나. 그러면 자꾸 우리 뇌는 선악과 따먹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코칭 상담학을 배우고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면 가설. 우리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가설. 그거 하나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과 먹지 마. 그러면 사과 먹어. 자꾸 그런다니까요. 사과 먹어. 너무 많이 놀지 말어. 그러면 너무 많이 놀아. 자꾸 이런다니까요. 부정어를.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들의 전공인 잔소리가 안 먹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잔소리대로 다 했으면 대단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 이거보다 적극적으로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뜻을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죄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지는 일이 내 가정에서 뭐가 있지? 예? 그리고 내 교회에서는 내 직장에서는 뭐가 있지?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자연히 이 죄적인 것이 끊어져요. 제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명한 분이요, 유영대 예비역 공군 소장이 유명해요. 그분이 쓴 책이 선순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착한 행동이 순환되도록 조직을 이끄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라는 전제 아래 그분은 요즘 굉장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 책이나 그분의 강연이. 근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부대원을 지휘하면서 어느 부대원의 예하 부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병사가 두 발이 깔끔하고 다른 병사는 두 발이 별로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두 발 상태가 나쁜 병사를 향하여 호통을 치고 벌 주고 막 기합 주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군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두 발이 좋은 상태 좋은 사람을 칭찬한대요. 저 병사 얼마나 두 발이 깔끔하니까 뭐 멋지냐, 이렇게 깔끔하고 좋냐. 칭찬을 하면 다음에 가보면 두 발 나쁜 사람들이 다 머리 깎고 있대요, 스스로. 그분의 책에 그래요. 그게 선순환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타고나기를 지적질을 우리가 잘하도록 돼 있거든요. 남 지적, 나는 못해도 남 지적을 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지적보다는 잘하는 것을 꼭 막 자꾸 찾아. 지적하는 것을 혀를 깨무시고 조금 생각해 보시면 잘하는 게 금방 보여.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하고요, 잘하는 걸 기도해 봐요. 다른 사람이 다 이뻐 보여요. 진짜로 이뻐 보여요. 너무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좋은 점을 축복해 보세요. 막 이렇게 끌어안고 싶고 그러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거의 그런 일은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없었지만 사실은 다 그거 절제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러면. 그런데 누구 성도들, 어느 성도님, 어느 권사님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봐요. 보면 너무 반갑지. 진짜. 근데 여기가 세상이니까 그냥 안 할 뿐이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좋아요. 아무튼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잘 산다는 게 돈 많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에 잘 산다는 말은 돈 많다는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을 저 사람 잘 살아 그러잖아요. 단어 선택 분명히 하세요. 단어 선택. 잘 산다는 거는 사이가 좋다는 말이고, 돈이 많다는 건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돈 많은 사람은 저 사람 돈 많아 이렇게 말하든지,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말하세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소원하는 것은 돈 많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좋은 게 뭐예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좋은 관계가 사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좋은 관계, 부모와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범죄, 그 범죄를 내가 끊어야 되죠. 내가 끊어야 돼요. 근데 그 끊는 방법은 반대되는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시라니까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끊어지도록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찌어찐 이유로 허리 MRI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받는 심정으로 가서 이제 MRI 결과를 판독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허리를 찍은 거 보니까 간격이 정확하고, 그래요. 어디 하나 뒤틀린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가끔 허리가 아픈 이유는 요 마디에서 늙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래. 늙어서 그 나이에 이 정도는 아주 건강한 거래. 색깔이 약간 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걷기 운동만이 아니라 땀 흘리는 운동을 하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점쟁이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까지 말하니까 내가 으싹으싹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근육 운동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육 운동까지 해야 된다고. 이제 근육 운동하는 방법을 이번 주부터 가르쳐준대, 병원에서요. 그래, 아무튼 이제 우리는 내가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따라서 뚜벅뚜벅, 그냥 조금이 아니라 땀 흘릴 정도로, 근육이 생길 정도로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에게, 내 교회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이 있을까라고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여러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나라 역사라도 보면 역사를 악순환으로 돌려버린 지도자가 있고요, 역사를 선순환으로 돌려버린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악순환의 구조를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둘 다 바보왕이라는 시호를 받은, 이름도 똑같아요. 고려의 인종과 조선의 인조인. 이 바보왕, 악순환으로 만드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만든 게 그나마 이순신이나 세종 같은 경우 선순환으로 만드는,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내가 속한 이 구조에서 나 한 사람부터 십자가 지는 자세로 선순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이론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소형교회 안 와요. 대형교회를 선호해요. 그 이유는 현대인의 의식구조가 숨어서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숨어서. 그래서 대형교회로 가. 인구는 줄고 교인들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결국은 대형교회는 언론에서 지금 빵빵 터뜨리잖아요. 최근에 명성교회, 또 만민중앙 성결교회 이런데, 나는 사실 목사의 심정으로 제가 잠깐 봐도 그 일을 제기한 사람은 그 교회를 이미 오래전에 떠난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검사는 20년 구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큰 교회의 흠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큰 교회 틀을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공영방송에서 막 비자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토론회에 있어서 준비를 해보니까 판사의 판결문도 그거 여유자금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공영방송은 그래? 유아 밀발출 엄청 한 것처럼 하는데, 유아 밀발출 했다 하면 구속시키면 될 건데 외국에 좋은 일 한 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게 큰 교회를 공격해 버리면 그 큰 교회는 안 넘어져. 작은 교회가 어항에 물이 있잖아요. 큰 고기가 있고 작은 고기가 있는데 막 흔들어 가지고 어지러 놓으면 큰 고기도 힘들고 작은 고기도 힘든데 결국 누가 먼저 죽어요? 작은 교회가 먼저 죽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신 정신을, 십자가를 실천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 두 번째인 거예요. 신앙의 핵심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순환의 멤버가 기폭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밀착되는 부분이 날마다 생을 더할수록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사탄의 괴계가 저들에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혼돈과 부정적인 삶이 청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서원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붙잡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 감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입술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풍요가 있게 하시고 생각의 풍요가 넘치는 복이 저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생명의 본물이 터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잘못된 정책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바로잡아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18년 추수감사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한 주일 동안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온 영혼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생각을 다하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성도님과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